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장면이 4개의 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예수님은 우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라든지 우셨다라든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혹시 몇 군데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된 본문은 딱 한 곳 더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먼저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마리아를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한번 궁금증을 가지셨을 만도 합니다. 주님이 왜 나사로를 보고 우셨을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쨌건 간에 그의 죽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에 행하신 주님의 행동이 조금 더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무덤에 막혀있는 그 돌을 좀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도 모르고 계셨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걸 아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얘들아, 눈물 흘릴 필요 없어.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 야, 울지 않아도 돼. 좀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주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의 눈물은 조금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이제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슬픔으로 인해서 그냥 훌쩍훌쩍거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우시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마치 통곡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우셨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2장을 넘기시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그냥 훌쩍훌쩍 아이고 슬퍼 이런 울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엉엉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울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그와 비슷한 울음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 종려주일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막 환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의 찬양을 주님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놓고 같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 놓고 바로 지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통곡하듯이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시는 그 이유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누군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 성 안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이 땅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로부터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멸망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아직 살아계신 이때로부터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여러분, 여기 토둔이라는 말, 사실 우리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말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뚝을 세우고 이 말뚝을 기둥으로 해서 여기에 흙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삥 둘러서 에워싸듯 포위하듯이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물자도 외부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군대가 약 3일에 걸쳐서 토성을 쌓았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가 유월절이었대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아예 포위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갇힌 채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었고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숫자가 자그마치 100만 명,
놀라지도 않죠. 뭐 100만 명, 뭐 100명보다 조금 많은 게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신 거죠. 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전이 파괴됐을 때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땅에 메어칠 수가 있습니까? 이만큼 끔찍한 살육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것이 이처럼 황폐해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끔찍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 그게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헛된 기대 때문이에요. 헛된 기대. 자,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이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이런 말씀도 하셨나?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이 구절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평화를 모릅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게 평화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평화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외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찬송하면서 이제 하늘의 평화가 임한 거야, 하늘의 평화가 임한 거야, 이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평화를 모르긴 뭘 몰라요. 근데 주님이 지금 평화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평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평화가 뭡니까? 그들의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려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었죠. 서로 기대하는 평화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주기 원하셨고, 그런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가치 있는 평화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그 평화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평화를 원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이 군중들이 소리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단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화평, 평화, 이것은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담, 이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평화를, 이 관계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평화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이 평화에는 관심도 없고 이 나라가 어떻게든 독립되는 것만 원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믿는 신자들이 과연 저들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왔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받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이 다양한 복들은요, 부록이에요. 부록. 여러분 책 사면 요즘도 뭐 잡지에 이런 부록 막 껴주잖아요. 잡지 팔아먹으려고 조금 싼 거 이렇게 부록으로 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록으로 주신다고요. 부록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비싼 책 사는 분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이 생명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분이 이 땅에서 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이번 주 로또의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됐다라는 그 소식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넓은 이 경쟁률을 뚫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당첨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분에게 기쁨이 되겠느냐고요. 내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부록,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안 되는 것들도 다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갑자기 공부도 잘해야 되고, 원하는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들이 다 평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 평화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예수님 이 나라를 독립시켜달라고 기대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될 때 그 아주 참혹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조금 쉽게 번역된 그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모두가, 앞에서 말한 이 멸망,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직접 풀이해 보면요,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시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거예요. 왜 방문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고 하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때, 그 때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그때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두 명씩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70명을 둘씩 짝지어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었느냐고요. 주님이 그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3년을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건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전혀 당신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 금방 살리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까지요, 그게 뭐 몇 분 상관이에요. 금방 살리실 것을 왜 우셨다고요? 물론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이 같이 슬펐겠죠. 예수님도 그 슬픔의 감정을 느끼셨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 그것은 거기 있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해요?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은 있으실지 몰라도 생명의 죽은 자를 살리실 그런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조금 일찍 오시지,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타까우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날 줄 몰랐으니까요, 그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예수님은 이들이 여전히 당신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과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또 교회 안에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작은 시련 앞에 금방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작은 시험 하나 앞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주님이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한 교회 오랫동안 섬기면서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너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느냐고, 이 작은 시련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고 주님이 지금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좀 고난 주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